불교의 비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13강까지 정도 했는데, 이 앞에는 이제 이 예불, 미타청,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살의 대운에 대해서 했고,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읽지를 안 해요, 그래도. 읽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예불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타청도 그냥 뜻도 모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대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질 않아요. 읽어야 됩니다. 야,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상적인 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 이제 이 지장보살의 보는, 그 다음에 약사래의 보는, 관세음보살의 보는, 또 아미타불을 보는, 다 이 보는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보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보는 간단해요. 뒤에 이제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니까 3개가 불타고 있다. 너희들을 내가 안락하게 하리라. 이런 뜻이지, 번역을 하면. 중요해. 이 삶에서도, 인간도, 삶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온을 세워야 되고, 온을 세워가지고 세상에 빛을 남기는 거거든. 빛을 남기는 거라. 이게. 그것밖에 없어. 계속 나도 이제 사람이 좀 되어가면서, 이 원력을 세워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지. 늦게 세우면 성근이 깊질 않으면 늦게 세우는 것이고, 늦게 세우면 조금,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라. 그런데, 아주 젊어서 세우면, 성근이 깊으면, 젊어서 세우면 반드시 이 일을 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일찍도 못 세우고, 늦게 세운 것도 아니고, 이제 하여튼 중간 정도는 돼요. 그래, 쫙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상은 공술의 공수고가 아니고, 올 때 그 색깔이 어떤 업이든지 다 들고 오는 거라. 들고 와가지고, 그 씨앗이 잘못 익으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해. 그리고 이제 이 성근종자가 깊은 업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세상에 빛이 되고, 갈 때도 마찬가지지. 갈 때도, 공설의 공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이제 불교 사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 마명, 용수, 세친, 원효, 원칙, 여기서 배워가지고, 내가 이제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의적 해석, 발전적 해석이 가능해. 그게 불교의 평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특별한 내가 지금 사상들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지금은 뭐냐면 원력을 배워가지고, 원력을 배우면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러면은, 실현하는 길이 다 정해져가 있어. 정해져가 있는데, 그 실현하는 길이, 금강경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이 정토병전에서 하는 거하고, 또 해신밀경에서 하는 거하고, 법화경에서 하은경에서 하는 것이 조금씩 틀려. 다 조금씩 다 틀려요. 똑같진 않아요. 똑같으면은 법화경이다, 하은경이다, 금강경이다, 이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씩 틀려요. 조금 틀린데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난 무렵에, 경전이 다 퍼졌을 무렵에 아주 뛰어난 조사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뛰어난 조사, 마명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지금까지 대소승 경전, 그 다음에 논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대승기실론이라. 대승기실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이 대승기실론이나 다른 데에서나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것을 내가 편집을 했는데,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 그러면 이 책에 이 가장 지금 계속 부처님의 지혜가 중심이에요.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가 중심입니다. 중심.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시대 이 논서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경전은 변함이 없어요. 경전은 아미타경이 2000년 되든지 앞으로 3000년 되든지 변함이 없어. 하은경도 변함이 없고,
글자를 고쳐야지 변함이 있는데 고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데 논설은 서기로 뭐 150년, 200년 이때 쓴 논서하고 또 세친이 쓴 논서하고 원효가 쓴 논서하고 다 틀려. 왜 틀리냐 그러면은 이 시대상을 반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효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원효가 쓴 무랑수경 종요를 보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정토 사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점을 의문을 가졌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 그 시대 사람들하고 묻고 답하고 분석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지혜롭게 밝혀놓은 학문을 이 논사라 그러거든. 그렇지.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고려시대 때 지은 논사하고 조선시대 때 지은 논사하고 지금 지은 논사하고 다 틀려. 그래, 그렇지. 나는 이제 앞에 논서, 한국에 논서 없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없어. 아, 여러분들 많을 것 같죠? 나는 이제 상당히 건방진 사람이에요. 고려시대 때도 거의 논서 없고, 이조시대 때 500년 그 논서도 없는데, 너무너무 뛰어난 논서들이 있어서 이거 모아가지고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책의 이제 중심, 근본으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다가 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에 대해서 큰 제목으로 안욕따라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다. 요거를 해가지고 이제 안에 나눴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가 이제 깨달음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 시대에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정의가 분분하고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부처님은 지혜를 앞에다 둔 게 아니고 깨달음에 대해서 먼저 줬다고. 그 뜻이에요. 예, 그 뜻입니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무랑수경 종요에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뒤에가 있거든요. 무랑수경 종요에 가장 뒤에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무랑수경 종요를 재편집해가지고 유심 말락도라는 이름으로 지어내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앞으로 끌어냈어요. 중국 사람들이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니까 제일 처음 믿음을 앞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중국의 그 조사들이 원효의 무랑수경 종요를 편집을 순서를 다 안에 바꿔놨어요. 그래 부처님의 지혜를 놓고 그 다음에 발심을 했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발심해야 되잖아요. 그래 됐죠. 그 원효의 무랑수경 종요는 발심이 앞에가 있고 부처님의 지혜가 뒤에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원래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먼저 두고 지혜를 두고 이제 또 뒤에 깨달음을 논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깨달음에 대해서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하고 이제 깨달음이 병이 든 것 같기도 하고 또 깨달음에 대해서는 정의가 분분해. 나름대로 다 틀려. 그래서 깨달음을 앞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깨달음 본론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가장 앞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 그러니까 불교에 들어오면은 깨달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죠? 깨달음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안욕따라 삼약 삼보르라 그러잖아. 번역에 보면 이제 무상보르라 그러고 무상보르라 그래. 예, 구경각이라 그러고 하는데 이 무상보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무상보르. 안욕따라 삼약 삼보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금강경에 29번이나 나오니까 알아야 돼. 아미타경에도 나오고 또 반야심경에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르가 안 나오는 대승정전이었거든요. 그래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불자의 한 1%도 이걸 몰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그냥 최상의 깨달음이라고만 알아. 관념적으로. 너무 중요한 게 이게. 그런데 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무상보리는 무엇인가?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발심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에.
네 가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안약따라 삼약삼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지혜란 무엇인가? 발심이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여기가. 이 장이라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면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이거 가르쳤으면 다 알겠죠?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알고, 말하는 사람마다, 스님들마다, 법사들마다 틀리더라도, 그 내용이 틀리더라도 다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통합해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안욕 따라 삼약자만, 안욕 따라 삼약삼벌이.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된다.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된다도 없지.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된다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그 발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것이 그냥 아주 그냥 세속적인 발심. 그냥 천일기도 입제 발심. 그죠? 백일기도 시작하는 거 발심. 이렇게 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이게 내가 쭉 40년 가까이 해오면서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정의는, 내가 말하는 정의는 마명이 한 것이고, 마명.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당나라의 가장 뛰어나다고는 현장 법사의 이 해석, 마명의 해석, 현장의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의 해석, 원칙의 해석, 또 이제 원효의 해석을 여기다 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십지보살이니까 이건 이 책은 비전이죠. 비전입니다. 그렇게 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 자, 내가 오늘 다시 강조할게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성취했다 그러거든. 무상정등 정답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깨달든지 못알든지 간에 개념적으로 대강 알아야 되잖아.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 맨날 지혜광명 자비광명 그러잖아요. 1600년 동안 지혜광명 자비광명 그러면서 지혜광명과 자비광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원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효고 봐야지 알지. 이게 이 수많은 84,000 법문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정리를 하겠다. 마명이 그랬으니까 기실로 봐야 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다.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의 지혜가 70여 가지가 된다니까. 이름이 여러분도 이름 들어봤을 거야. 들어봐. 뭐냐 그러면 근본지, 자연지, 일체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웅성지 이런 이름 말이에요. 일체종지 있죠? 내가 지금 시에도 20가지 넣는 거. 그래서 소승부터 나오는 전부 이름이 한 70가지가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딱 4가지를 줄여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원효의 무랑수경 종요인데 이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과 논서에 오직 유일하게 무랑수경 종요에만 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면 무랑수경 종요 보면은 첫날 만날 봐도 모르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몰라.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심에 대해서 소승불교는 발심이 없어요. 대승 발심이 없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차이 나는 거는 이 발심이라는 게 틀려. 근데 이 경전마다 발심이라는 말이 많아. 근데 이 발심을 가장 다 통합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원효라, 원효. 기실론에도 신성지발심, 해행발심,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지응발심, 이렇게 전부 발심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놨거든. 이건 많아. 신성지발심, 해행발심, 지응발심, 많고, 내용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검토해가지고, 원효가 이 발심을, 이 경론에서 얘기한 발심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짧고 명료하게 내가 서술해야 되겠다 한 것이 무랑수경 종요에 나오는 발심이거든. 그럼 무랑수경 종요에 나오는 이 발심은, 수사발심과 이 순리발심은 대승 경론에서 무랑수경 종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중요하죠. 그럼 무랑수경 종요 안 배우면
절대 몰라. 자기 나름대로 만들.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이 네 가지를 막 크게 아는 거야. 이거 전부 원효 대부분 해설이니까 일본에도 없고 인도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한국적 불교라 그래. 이걸 보고 한국 불교 독창성이라 그래. 한국 불교를 한국의 어떤 조사가 독창적인 해석을 해야지 한국 불교 독창성이잖아. 그러면 없지. 이게 한국 불교 독창성이라. 지금 한국 불교 독창성이 뭐냐 그러면 절마다 산신까지 있다. 절마다 49를 지내를 지낸다. 이거 한국 불교 독창성이야. 한국 불교 독창성의 미혹성, 한국 불교의 어리석음, 이런 한국 불교의 독창성은 원효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참선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참선은 중국에서 그대로 다 들어왔잖아.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 불교의 독창성이 첫 장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이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 불교의 정수거든. 정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8월쯤에 저기 한 지금 15일인가 됐지? 14일 내가 아픈데 그때도 시간만 나면 이거 다 책 외워가지고 미센 변형까지 다 했어.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있죠. 진짜 우리나라에 내가 요거 내 글이 아니거든. 마음행을 그리고 원효를 그리고 현장을 그리고 이 지금 3장은 원칙을 그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뭐냐면 한국에 나는 이런 불교를 전하고 싶다. 한국 불교 독창성이에요. 전체가 한국 불교 독창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급하려고 그래요. 보급하려고. 보급하는데 이 강의가 있죠. 강의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나가야지 이 책에 관심을 가질 거거든. 다음 달부터는 광고도 내고, 광고도. 나의 전 재산이 뭐냐면 물리적 재산 있으면 별로 없는데, 지적 재산. 그 다음에 나의 인연 맺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 재산이죠.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쉬고 가라고 탁 내가 한 방 맞아가지고 쉬고 있어요. 예,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 제 3장에서 하려고 그런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어요? 예,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에 전체의 결론은 뭐냐면은, 전체의 결론은 대승은 일심을 법으로 삼아가지고, 일심을 법으로 삼아야 된다. 대승은. 그러니까 일심을 법으로 삼는단 말이 한국 불교에 생소한 거야. 한국 불교에 생소한 거예요. 일심을 법으로 삼는다는 게. 이렇게 지금 10년 해가지고 지금 알려지는 거예요. 일심을 법으로 삼아야 돼. 다른 걸 법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근데 뒤에 가면 알지만 너무 중요해. 일심도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일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주적 일심이에요. 삼아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고, 이거 원효 사상이야. 우러러 믿고 무상보리를 구하기 위해 발심해야 된다. 이제 요 3장에서 쓰는 거예요. 예? 이 원효 사상이다. 원효 사상을 축소를 하면 이거야. 대승은 일심을 법으로 삼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승은 일심을 법으로 삼아.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고, 무상보리를 구하기 위해 발심해야 한다. 원효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거는 내가 지었다고 안 해요. 전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